네, 우리 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보다도 앞부분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이다, 어떤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기뻐지고, 전도하면 전도받는 사람이 기뻐지고, 하나님도 기뻐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기쁨의 도성이 되어져서 또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니까 사마리아 산에 큰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저 안디옥으로 가니까 안디옥에도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기쁨,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믿게 되어지고 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제사장들도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막 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핍박했지만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새 술에 취한 사람이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삶이 기쁨이 넘쳤으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술 취했구만, 그렇게 평가할 만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2장에 보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3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하니까 온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기뻐했습니다.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채찍에 맞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얻어맞아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람뿐만 아니고 온 성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는 길을 기쁨으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보라,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열려갔다가 문 열지도 못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서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도 많았지만은 그 핍박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쁨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되는 기쁨,
영혼 주소의 기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사마리아 성 전체가, 안디옥 성 전체가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영혼이 돌아왔던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추수의 기쁨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힘을 내고 걸음을 줍니다. 추수할 때 그 동안의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도 한 영혼의 기쁨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기쁨을 충만히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QT 365라는 책이 해마다 거의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아칸소 주의 주지사 브루워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졌습니다. 그때 한 신문 기자가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당선 소감을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오늘 주지사에 선출되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날이 아닐까요? 그때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처음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에도 오늘 같은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는 어머님의 그 이외의 대답에 큰 감동을 받고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를 실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기사를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고 전도되어져서 온 사람에게도 기쁨이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전체 그 환경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밥을 먹는 기쁨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솔솔한지 모릅니다. 바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이렇게 찾아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무슨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을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알 하나만 먹고 지금 견디내면은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먹는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안 먹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파가지고 안 먹어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는가? 금식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금식 끝나면은 뭘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먹어야 하지만은 우리의 영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아니고 영의 생명도 있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보리와 쌀을 먹고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먹어서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영혼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잘 먹어서 건강한가? 안 먹고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우리가 먹어서 건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려운 말이다.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고 하는가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는다는 말은 그저 살을 뜯어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찬식 아닙니까? 성찬식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 천주교는 그 성찬식 하나 가지고 지금도 신앙을 지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식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먹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또 받아들여서 늘 예수님을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양식 먹어야 기쁨이 있고 양식 먹어야 성장하게 되어지고 양식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점심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동네에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거기에 여자가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믿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먹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또 다른 양식,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삽니다. 한 영혼이 구원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를 잘 해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영의 식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점심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영의 양식을 먹고, 저녁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보고하고 주님과 사귀는 이런 식사를 통해서 묵상함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이런 이 식사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를 잘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건강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영의 양식 3가지의 양식을 꼭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둘째는 예수님 자신이 영의 양식이고, 세 번째로는 영혼 구원이 영의 양식이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 세 번째는 영혼 구원. 오늘 이 3가지의 양식을 잘 우리가 먹어서 영혼이 건강해서 오늘도 정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을 먹고, 점심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여서 양식 먹고, 저녁에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하는 이런
양식을 먹어서 늘 건강한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전통인 탈무드에는 1년을 두 달 이렇게 묶어가지고 6단계로 나누는데 파종기가 있고 여름도 있습니다. 파종기는 겨울과 봄에 파종을 합니다. 또 추수기는 여름에 주로 또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시에 수가성 주변에는 밀이나 보리가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곡식의 추수는 파종기, 성장기, 추수기를 거쳐야만 추수가 되어집니다. 넉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추수는 언제나 추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파종하고 바로 추수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영혼을 추수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여자였습니다. 천대 맞는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남과 멀리하는 이런 여자입니다. 넉 달이 지나도 추수가 될 수 없는 이런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두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뿌리고 바로 거두어지는 이런 나라의 경우입니다. 농사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을 부르는 인간 추수에는 절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씨를 뿌리고 언제나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추수만큼 더 보람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존 차이나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가게 한 그 사람에게 정말 뜨겁게 감사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을 도운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감사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태어나게 한 부모요, 영의 생명을 태어나게 한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아니하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추수하게 될 영혼들을 많이 있다고, 희어져서 남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부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살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지옥 같다. 헬 조선이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떠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독일의 집값이 많이 올랐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부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천국의 알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도할 시기, 전도할 환경을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는 즐거운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를 즐거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하면, 전도하다가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을 가지고 전도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려야만 거둘 것인데, 뿌리고 난 다음에 바로 거두는 그런 이 농부 봤습니까? 어느 정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름을 주었는데 바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안 맺혔다. 그래가지고 그를 그름 주는 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김을 메고 난 다음에 바로 열매가 안 맺힌다고 해가지고 김 메는 것은 이거는 실패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을 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바로 맺었는데 열매가 안 맺으니까 약 치는 것 이 실패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 대주고 바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안 맺으니까 이 물 대주는 것 이 실패다.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열매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전도, 그게 안 거두어진다고 해서 그 실패가 아니고 그거는 한 영혼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읍시다 하는 그것도, 그리고 전도지 한 장 주는 그것도 다 그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과정, 김 매는 것이고 물 대주는 것이고 약 치는 것이고 하나의 열매를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여서 그 사람을 거두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전도해서 한 사람이 믿어 구원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 전도해가지고 그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앉기까지 몇 번쯤 전도하고 몇 번쯤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몇 번 사람 전도에 이런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만은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수고와 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열매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100번의 복음을 듣고 100번째 구원받았다고 하십시다. 내가 50번째 복음을 전했다고 하십시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100번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100번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 혼자서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99명의 전도자가 있어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이런 일을 해놓았기 때문에 100번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실컷 전도해 놓았는데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갔다.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복음을 수도 없이 전했는데 내가 100번째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결실했지만은 그 전에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로소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우리가 참 세계 속에서 어깨보고 살고 마음껏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된 것은 그 전에 우리 수없는 우리의 선배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 분들의 그런 공로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참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간호사로 갔는데 그 간호사로 간 독일 간호사들이 뭐인 줄 아십니까? 가서 주로 죽은 시체 닦았다고요. 광부로 간 사람이 1000m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 석탄을 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입지 못하고 그저 팬티만 하나 걸치고 그렇게 그 죽음 같은 이런 환경에서 돈 벌었다고요. 중동의 열사에서 생명을 걸고 일한 이런 분들의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정치가들 많은 사람들은 지가 잘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 전의 사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목사님을 위시한 수많은 선교사의 순교적인 전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미 전도한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리면 내가 거둘 수가 있지만은 내 다음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전에 수많은 사람의 복음 전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 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릴 때, 복음을 전할 때 당장 영혼이 구원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거름 주고 물 주고 농약을 뿌리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야 추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과정을 통해서 나도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고 또 취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어노니, 다른 사람이 가꾸어 놓은 영혼을 우리가 가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가꾸어 놓은 영혼을 그들이 거두게 되어지고
나도 그들이 갖고 오는 것을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역할,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익은 곡식이 내게도 올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과정입니다. 과정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번 가보자고 하고 초청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 다 실패가 아니고 그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가 뭐 했다고요? 이미 뭐 했다고요? 싹도 받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싹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선불 싹을 받았어요. 무슨 싹이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싹을 받았습니다. 천국이라는 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싹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선불 싹을 받은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일해. 그러면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이니까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1월 26일 날 추운 날씨에 우리나라 이 부산 출신인데 저 고려대학을 다니다가 일본에 가서 좀 돈도 벌고 또 의학도 연수하기 위해서 간 이수연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시노쿠보라고 하는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술에 취한 세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비틀거리다가 그만 역사 그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저 멀리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뛰어들었다가 그만 같이 치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이라고, 자기 동족도 아닌 조선 사람이 오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의인의 죽음이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가게 되어지면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다니던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도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도, 그가 다니던 그 낙민초등학교에도, 그가 다니던 동네 중학교도, 그가 다니던 내성고등학교도 추모비가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의로운 죽음을 죽었다고, 한 생명을 살리다가 숨진 그 고귀한 죽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 한 사람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면류의 하나의 그 면류의 이런 하나의 이 굿을 방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영혼 농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져서 세계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입시가 처리되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안 된다고 하도 강요해 가지고 의대에 갔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병원을 차렸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함께 문을 닫고 하루 동안 벌었던 돈을 세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그날 밤도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돈을 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을 세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학생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지.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지 않는 것을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준 이 병원이 너의 선교지가 되기를 나는 원할 뿐이다. 돈을 세면서 너의 병원을 방문하는 영혼을 셀 줄 모르는 내 눈을 어쩌면 좋겠냐. 의사는 돈을
찾아가 던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에 파묻혀서 속물이 되어버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병원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의 병원 카드를 꺼내놓고,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 지냈지, 이 사람에게는 교회 자랑했지, 이 사람에게는 목사님 자랑했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변화된 그 삶을 전했지.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잘 들어가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선불 싹쓸 받은 오늘 우리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을 선교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불신자에게 앞으로 언젠가 교회 나갈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50%가 교회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지금 안 나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교회 나가자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이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나갈 용기를 못 가져서 내가 못 갑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휘어져서 주수를 기다리는 금들에게만 하면 따를 수 있는 이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한 종교가 한 100년 동안에 저 온 구라파 대륙,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이런 이 교통도 없는 그때에 어떻게 전 유럽을 복음화 시켰는가? 어떻게 산불처럼 복음으로 온 구라파를 이렇게 휩쓸게 했는가? 이게 가장 역사 중에 귀중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1세기 유럽 역사의 전문가이었던 크로비스 차페라는 박사는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교회에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시 유럽을 복음으로 뒤덮은 것은 당시 기독교 신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선전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나누어도 반드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자기의 달라진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이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점이 좋다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누구가 한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모든 삶을 다 내 삶을 변화시킨 이런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니까 온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같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난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내 삶이 다 바뀌어졌다고, 내 삶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다고 오늘 우리가 소문내게 되어지면,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처럼 나와서 예수 믿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최고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영혼 구원은 영혼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영혼 구원은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전도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영혼 구원은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린 씨를 내가 거두고 내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저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말하고 내게 있는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기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오늘 영혼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한 사람을 살려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